네. 예. 오늘 말씀 방향을 조금 이제 수정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믿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거짓말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우선 한 군데 왜 그런지 제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못 찾으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못 찾으신다 하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참 말이 아닌 거짓말을 듣고 사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게 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거짓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다 넓은 길로 가는 무리들이 많다. 반면에 좁은 길은, 또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또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든 어딜 가든 알 게 뭐냐, 그렇게 말한다며. 왜 그럴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살까?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이 거짓 씨앗을 뿌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이 참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단의 특징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가 교만해가지고 망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잘 알까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생물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발견해 갖고 원리를 말하고 이론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신 세상인데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말씀이에요. 자, 저희 예배당 저 코너에 닭장이 있어요. 거기에 닭이 알을 낳는데 이 알이 무슨 알일까요? 닭알이에요? 유정란이에요. 저 유정란. 유정란이라는 얘기는 그 결안 안에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가 있는 계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3주가 되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무정란은 어떻게 되겠어요? 골아 썩어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같은 계란인데도 씨가 있는 계란이 있고 씨가 없는 계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이 무정란 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달려가는 이 길에 있는 건데,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건데,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불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실패자로 끝나고 싶으십니까?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저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 1절 말씀에,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자들이고 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령했고 또 지배하고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우주를 가리키기도 해요. 우주에 있는 질서를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빅뱅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죠?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거 갖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코스메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질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에 바르는 거를 여기다 볼에다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썹을 그리고 기초 화장을 하고 질서 있게 잘
칠할 때 모양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한 것은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체계,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체계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라 그래요. 그거 갖다가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야 뭐 믿어야 가지요, 그래. 믿어야 가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정답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넓은 길로, 넓은 세상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셔서 거기서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이거 딱 거듭난다 그래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이걸 누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증언했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도 없고 불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종교다 그래요.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불신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나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병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위경에 처하면 누구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정원 안에 사는 게 인생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17장 17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한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진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26절에 보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뭐 지금은 우주 시대라 그래가지고 지구와 같은 곳이 또 있나 하고 우주를 헤매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 곳이 이 지구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 안에 살면서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두말 없이 가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귀농을 해가지고 아주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가운데 우물도 파놓고 고기도 기르고 그렇게 정원을 잘 꾸며놓고 살다가 이 주인이 딸이 미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미국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정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풀밭으로 바뀐 거예요. 풀밭으로 바뀐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정원을 만드신 분이 가꾸어 주지 않으면 정원의 안에 있는 것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연못에 고기가 있었는데 고기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정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문화의 혜택, 문명의 혜택을 잊고 삽니다. 전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전기도 누군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와 하수도 우리에게 생활에 밀접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또 하수도를 또 정화해주고 하는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배출해 놓으면 치워가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용하는 것들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갖춰놓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매일마다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겁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제일 겁나요. 비가 내리지 않고 공기가 하나님이 정화시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믿고 산다,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이제 그 요한일서에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증거는 법적 문제를 다룰 때 증거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서로 범인이라 할지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증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법정에서는 증인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증언도 힘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도다 그랬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믿은 자냐 아직까지 안 믿은 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사람들을 검진하잖아요. 의사들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도 좀 곤란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의자가 드디어 원인을 찾았어요. 증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방하셨는데요, 우리를 진단하셨는데 우리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한 다른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있겠거니?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마는 기회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가 음부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뭐 시내버스가 환승도 해준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갈아타면 되지,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주시하고 목적지를 생각하고 이러고 운전을 해야 안전하듯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딴짓만 하다가는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누구를 따라가는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왜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로 세상에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나올 때부터 불신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결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불신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는 거기에 매달려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이 스프링폭이라는 양무리들이 있어요. 양떼들이 있어요. 이 양떼들이요, 때로는 한 2, 30마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수백 마리가 움집해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이 뛰면, 선두에 있는 양이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 뛰고, 그 뒤에 있는 양들이 또 따라 뛰고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뛰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이 보니까 절벽이 나타났어. 스톱을 해. 서는 거야. 그런데 뒤에 있는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밀려서 다 바다로 떨어지는, 죽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남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남이 돈 벌어야 되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더미 지고 장에 간다고, 목적 없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겠죠. 남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대한민국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인구가 4분의 1이 넘는데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1,000만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남이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 안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영혼의 장래, 이거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이는 것, 그 육신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것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걸 잘 믿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비웃었냐면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고 따르느냐? 사람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거짓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속고 나니까 인류는 이제 속인 가운데 빠진 거예요. 거기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려 주신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상표만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저 마트에 가서 보니까 이 살충제 스프레이를 파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레몬향 스프레이로 바뀌었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겠어요? 이건 좋은 거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안 바뀌었는데 뭘 좀 더 첨가해가지고 향을 첨가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요즘 세상은 제가 볼 때 첨가물 세상이에요. 모든 것을 첨가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 뜨면은 미세먼지 걱정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첨가물이 더 심각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모든 식품, 제품 다 첨가되어 있어요.
식품에 첨가제를 넣어야만이 맛이 향상되고 부패되지 않고 색상을 좋게 만들고 유효기간을 늘리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쩌다가 그런 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첨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계속 무엇을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퓨전 복음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퓨전 복음을. 요즘에 퓨전 음식이 뜨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짜파게티는 뭘로 섞은 거예요?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섞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요리를 혼합해서 만들듯이 이 복음도 자꾸 뭐를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참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것들을 자꾸 섞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 더 지나면은 교회 간판 중에 원조 교회다 그런 게 나올지도 몰라. 예? 원조 교회가 나올지도 몰라. 우리는 이 불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믿음으로 출발을 하셨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겁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세상이 겁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간시키는 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불신하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찾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그분이 지켜주신다. 약속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승리자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이제 지켜야 하는, 자, 내일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경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골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또 한 골. 또 한 골 넣으면 더 좋겠지만 잘 지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믿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잘 흘러가고 정말 살만한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주관하는 세상이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에 속아서 참 진리를 거역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